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나요? 예, 마이크가 3개가 됐네. 예,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 마음 아파하고 참 조의를 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일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뜻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들을 살리고자 애쓰는 소방관들이나 의사, 간호사님들 보면서 참 저렇게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열심인데 전력을 다하는데 우리가 영혼의 소방사요 또 의사요 간호사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조속히 잘 끝나고 유족들에게도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3강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입니다. 장사하라.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이고 요절은 1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요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열을 불러 은하 열물할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이런 참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습니다. 참 주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 일을 당하여서 우리나라가 좀 더 개성이 되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선진 국가가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저희가 구령의 열정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참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고 영접하고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강의 19장 전반부까지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다가오시고 한 맹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리고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맹인이나 삭개오는 사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잃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점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여행,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오죠. 그 여행이 드디어 6개월간의 시간에 걸치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1시간, 약 3.5km 되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이번은 특별한 목적이 있죠.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가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하셨을 것입니다. 능히 십자가를 감당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는 어땠습니까? 그 두 귀를 탁 틀어막고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당장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참다운 진리에 기초한 가치관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의 귀인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즉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디로 가십니다. 어디로 가세요? 먼 나라로 가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고자 하심입니다. 과거에 아켈라오가 유대 분봉왕으로 책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황제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먼 나라로 가십니다. 먼 나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먼 나라. 그 여행에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으로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지난 2000년간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지? 세상은 불법이 가득하고 악인들은 점점 득사하여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긴 시간 같지만 영원 가운데 존재하시는 주님께는 한순간입니다. 그가 더디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내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순식간에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왕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는 세상 왕국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언제라도 오실, 지금이라도 오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종 열을 불러 열문할 주녀인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노라. 자,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주인은 그종 열을 불러서 문화를 줍니다. 열 문화를 열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돈으로 말하면 한 1,500만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아주 많은 돈도 아니고 또 결코 적은 돈이라고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제 나오나 보죠? 예, 감사합니다. 주인은 그 돈을 미천으로 해서 장사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할 때 물론 장사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종들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또 무슨 장사든 처음 하다 보면 손해를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인도 종들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미천을 다 날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문화를 갖고 하나 열심히 방법을 찾아서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10문화를 얻는 종이나 5문화를 얻는 종이나 그걸 주인이 가져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들이 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리어 10고을 다스린 권세, 5고을 다스린 권세를 줍니다. 주인의 의도는 종들이 그냥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 장사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성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역량이 성장해요. 비즈니스도 배우고 매니지먼트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장사를 잘하는 것도 관리하는 능력이 배양이 됨으로써 더 큰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종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장사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주인이 사정을 다 알고 주신 명령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은 그들의 겸손한 순종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를 원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장사하라 명했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마침내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간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한 사람씩 불러다가 결산을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종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고백하는 말이 당신의 한 문화입니다 하죠.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당신의 돈, 왕의 돈, 주인의 돈입니다. 내가 허투루 낭비할 수 없고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는 장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어요. 1000%의 수익을 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노베이션이다, 기술 혁신이다 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면 막 대박을 터뜨리지만, 예전에는 뭐 이 10배 장사를 한다는 것은 참 드문 그런 일이었습니다. 둘째 종은 어떻게 장사했습니까? 18절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두 번째 종 역시 장사를 잘했어요. 물론 첫 번째 종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만은 5배, 500%의 수익을 낸 것입니다. 이 종들이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인의 말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 뭐 언제 돌아오신다는 말도 없으시네. 아 이거 미천이 별로 안 되는데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그 불경기에 무슨 장사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단순히 내가 종이지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지 연구했습니다. 그 사업에 먼저 뛰어든 경쟁자들을 잘 배웠습니다. 초기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처음에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찬스가 발견했을 때 있는 돈을 투자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금방 돈을 벌겠습니까?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냥 끙끙대면 이제 그냥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며 노력하며 애를 쓴 결과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자, 종들은 말이죠. 그 돈에서 번다고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전부 주인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수익이 없지만은 다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자, 주인은 그 종들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먼저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를 남긴 종에게 말합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두 종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물론 그들이 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이 뭐 10골 다스리는 권세, 뭐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의 종의 입장에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들을 기뻐하고 큰 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상의 차이가 있죠. 10골 준 사람이 있고 5골 준 사람이 있어. 뭐에 따라 다릅니까? 그들이 남긴 문화에 따라서 비례해서 상을 주었습니다. 10골 다스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것이고 5골이면 아마 시장 정도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작은 문화를 갖고 장사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높은 직무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왕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사하라는 명령을 주고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가 주신 문화, 우리의 생명과 재능과 은사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장사하는가를 일일이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다르게 주십니다. 그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유에서는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가
눈에 보이는 수량으로 측정이 돼요. 10무나 5무나 정확히 측정이 됩니다.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선교사를 보냈는가, 헌금은 얼마를 했는가, 이런 수량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수로 결과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수로 나타난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건 있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때에는 양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조금만 도우면 제자로 막 자라요. 그러나 영적 불안기인 요즘은 열심히 헌신하지만 1년에 한 명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신만 했지 남긴 문화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에서도 큰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숨을 바쳐 섬기지만 그 시골 작은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2랩돈 헌금을 가장 큰 헌금으로 보십니다. 즉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마음을 들여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진심과 희생과 기도와 사랑의 무게를 재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잴 수가 없죠. 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심과 희생과 겸손과 섬김과 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저울은 그거를 정확히 재요. 사람은 못 재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재시고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수하게 사심 없이 드리는 희생, 이것을 무게로 정확히 재십니다. 겉으로 멋있고 크게 보여도 이 공갈빵이나 뭐 솜사탕 같이 모양은 좋지만 무게가 안 나는 것들이 안 나가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모양이 안 보이지만 정말 무게가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외적인 공로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망했다 싶을 때가 있고요. 이제 뭐 다시는 뭐 피싱 안 하고 싶고 막 그냥 제자 양성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배워나가고 더 성숙해지고 주님의 심정을 더 알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성숙해집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남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긴다면 남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장사만 했다면 남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깨달음과 성숙과 눈물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다 남긴 것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힘써서 가장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시고 우리의 상급으로 고스란히 돌려주십니다. 예전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오셔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남서울교회 홍종길 목사님이신데 이분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일 설교 준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 20분 정도 해서 메모를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것을 전하면 반응이 좋아요. 저는 뭐 전도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제가 뭐 간단히 이렇게 책을 쓰면 다 사기 때문에 금방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런 저는 실상 우리 캠퍼스에서 한 영혼을 구하고자 애쓰시는 선교단체 목자님들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가장 적은 희생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희생을 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또 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두 사람을 평신도를 도와서 제자로 삼기 원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나는 여러분이 싫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칭찬과 영광을 받으니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도 못 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다 기록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고 불리는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문화를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그대로 주님께 카운트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는 언제 어디든지 충성할 수 있는 장사입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면 됩니다. 하면 할수록 누구나 이익을 내는 장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긴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는 상급의 차별이 없이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필요 없어. 뭐 그 나라에 들어간 것만도 만족하지.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꼴찌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것이지. 뭐 불 가운데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나는 좋아. 뭐 천국에서 또 무슨 상을 받으려고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건 좀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 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면 이제 세 번째 종을 만나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종은 어떻게 말합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10명의 종들 중에서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10종이 다 이 세 사람의 부류에 어디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종은 장사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쌌습니다. 수건에 잘 싸가지고 아마 장롱 깊이 넣어뒀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장사하다가 날려먹으면 주인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는 그 돈을 수건으로 싸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왕이 오자 그대로 수건을 펴내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는 막상 왕 앞에서 이렇게 결산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들었어요. 왕이 장사라고 그랬는데 내가 손해는 안 봤지만 장사도 안 했는데 이거 괜찮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자기가 장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그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한 사람이다. 아주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엮이지 않고자 했어요. 방관했습니다. 뭐 냉기지도 않고 뭐 손해보지도 않고 난 뭐 이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묻어뒀어요. 그러나 앞에 두 경우에서 보듯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은 종들을 위해서 장사라고 한 것이고 그 조금 남긴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큰 상으로 보답한 풍성하고 자비로운 분이시죠. 둘째로 그는 주인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뭡니까? 착취자요 고리대금업자다. 악덕지주로 본 것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주인에게 소유된 사람이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종인데 자기가 주인을 함부로 판단했어요. 주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악하구나. 나쁘구나. 그는 주인의 머리 위에서 판단했어.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종의 속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만일 네 말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악한 주인이라고 치자. 그러면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는 자기의 변명의 말로도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우리에게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사는요, 뭐 그저 주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어요. 이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겸손한 자세일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적당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장사함을 명하셨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충성의 대가로 큰 상을 주기 원하시는데 노 땡큐 됐습니다. 뭐 상 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백성입니다.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나라에서 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무엇과 같습니까? 이 세 번째 종처럼 명령에 순종할 필요 없이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이대로 서겠다는 말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엄한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24절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장사하지 않는 자, 그가 받은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자는 결국 모두 빼앗깁니다. 주인의 말에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은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그것까지 갖도록 했습니다. 한편 본문의 비유에서 귀인을 미워하고 그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부터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주인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귀인을 대적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의 왕됨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왕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공의롭고 인자한 왕이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분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엄하고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그를 대적하는 편에 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분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복음 장사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이를 알고 우리가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 더욱 충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진심과 헌신을 다 받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도 잊지 않고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더욱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풍성하신 분으로 우리의 작은 순종을 넘치게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좀 열심히 장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유익을 드리게 하시며 참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저희의 구령의 열정을 더해주시고 열심히 캠퍼스에서 양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